거를 아끼며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기쁨 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하시죠. 이런 프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기도의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시편 76편도 간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적용할 부분들을 찾으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시편 이 내용들을 큐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은 기자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마치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보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큐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6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을 큐티를 하실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에 이 배경을 알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표제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70인역이라고 해서 그 성경에는 이 표제어가 있거든요. 그 표제어의 내용이 아수르에 관하여, 아수르인들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이 생명의 삶의 그 해설란에 보시면 보통 이 배경이 살짝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이 시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수르에 관하여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 아수르가 침공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이미 무너졌고 이제 드디어 이 남유다에도 히스기야가 있는 남유다에도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치면은 그 밖에 지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엄청난 군대가 지금 히스기야가 있는 그 성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항복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이 승리의 보증 수표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백전백승이었어요.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이 나라. 지금 사네립 왕이 밖에서 조롱을 합니다.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항복해라, 빨리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밖에 있는 18만 5천 명의 대단한 부대를 보면서 아마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상황을 이 열왕기하 19장에서 설명하기를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일어나니 다 죽은 거예요.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사네립 왕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남유다는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적인 상황을 오늘 아삽의 자손이 보면서 그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상황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아멘. 오늘 아삽의 자손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크시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크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단한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때로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한 아버지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도 이 아들이, 이 귀신이 역사하니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자,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이 아버지가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정말 낙담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100%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편 76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막은 시온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담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요 든든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18만 5천 명이 화살과 칼과 창과 말과 많은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너무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여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사람들 도저히
우리가 대항할 수 없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주님은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는 쉬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시면 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구약에만 74회가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표현,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음악적 표현이어서 굳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상황마다 이 셀라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음악적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든지 안 읽든지 크게 무방하지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림에 보시면 이 셀라는 총 6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처럼 비슷한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다 같이 엎드리라, 그리고 멈추어서 들으라, 보통 이 3번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셀라가 나올 때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라 라고 할 때에 이 셀라를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또 항상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제 음악적 용어로 높이라, 그리고 마지막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래하라 라고 할 때에 이 셀라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 맞는 셀라를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과 비슷한 좋은 의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셀라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자,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어려운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어렵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러한 심령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어떤 능력, 군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100%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은혜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저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6편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간증의 시편인데요. 오늘 이 시편 76편 내용처럼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복잡한 상황을 아주 확실하게, 단순하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더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전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권사님의 삶과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권사님 또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